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혹시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고 그것을 숫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우리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모든 그 이방인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뺀 모든 나라가 다 뭐예요? 네,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런데 보니까 이 구원이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에도 나눠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을 따라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은 받고 구원받고 어떤 인종은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아니 반대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부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야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해. 오히려 나쁜 일만 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에이 그냥 자기 인생이나 잘 먹고 잘 살지 구원받는 거는 어림도 없어. 저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러나 누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의 개인의 삶에 확장시켜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또 그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조상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계명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래서 드디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에 불순종했고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랬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영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2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 전체가 들끓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제한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범죄,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 그런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리고 현재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이 먼저 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멸망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자기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핍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하여 변명 같은 변명을, 이런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니,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아니,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민족적인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감. 그러면서 그 반감이 결국은 신앙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도 있죠. 이해할 만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멸망할진저, 막 저주 같은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많이 쏟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도 이스라엘 싫어하나 보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잖아. 예수님도 이스라엘 정죄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 돼. 아니, 제사장을 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성전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 다 봐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라고 오죽하겠어? 이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리고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예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가 하는 일은, 그가 하는 사역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여기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만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요. 혈통적으로만 따지면 아주 아브라함의 완전히 순수한 혈통이에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이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그 이상이었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하여튼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복음 안에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를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도의 직임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능력받은 이 자기 자신. 여러분, 나를 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직 구원의 기회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두 번째 증거를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게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시절에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왕비였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자였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그런 아세라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모든 이들의 그런 산당들을, 신당들을 전국에 다 세워주고,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했단 말이죠. 그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이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를 피해가지고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고발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하라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이방 유행과 풍습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 이제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망했고 저도 망했고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이제 제가 죽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나도 죽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겠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읽었죠.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엘리야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으며 나는 왜 그걸 몰랐지?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다 주님을 배신한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남겨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이 7,0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 신본주의 신앙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를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 7,000명이 남겨질 수 있었던 7,000명이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현실과 상황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5절 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어떻게 그들의 그 신앙을 그 험하고 유혹적이고 아주 매력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정말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 또 끝까지 세상의 도전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뭐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구원받기로 이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나쁜 일 해도 어차피 구원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키고 그를 살게 하고 그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기만 시작한다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구원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안산서부 교회에만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도 안에 있는 교회들만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부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정말로 신기해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11절 12절을 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기서 말한 그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하기까지 넘어졌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실패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덜컥 주셨는데, 예수를 덜컥 보내주셨는데,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왜냐?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그들에게 딱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불순종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고 온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한 사건, 이 거부한 사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임하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요? 예수 구원자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야, 내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내 아들 예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디에다가 부어주셨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은혜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가장 선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코로나19 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삶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미 한계와 모든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어,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도대체 상황이 왜 이래, 난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 우리 애들 때문에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환경들, 부정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선이며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자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을 발판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렇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부유해지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지지? 어떻게 저렇게 기적들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누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이방인들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어떻게 저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마인드가 변화된 거지?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뭐가 일어난대요? 이스라엘 안에? 시기가 일어난대요.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방인들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이스라엘 것이었어요. 성공을 해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거절했으니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 성공의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네요.
그랬더니 정말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날로 잘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 거룩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말씀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자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많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그들도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복음을 멸시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역했을 때에도 이렇게 풍성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립니까?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민족적으로 정말 마지막 추수의 때가 돼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땅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탁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계기로 삼으셨고, 또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로 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짜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반쪽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의미를 뭐가 반쪽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반쪽, 구원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공평하게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바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머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반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유의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치유의 분야가 정말 신성한 건강한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돼요. 우리의 재정적인 분야에 재정적인 분야에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정이 부유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영역도 예외함 없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영역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읽은 33절 이하의 내용들, 그 부분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분의 판단,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인 거예요. 감사하는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시작도 주님이고 과정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내 인생을 살게 하고 나의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력 있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전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